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각종 SNS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게시물은 이런 흐름을 부추깁니다. 보기 좋게 꾸며진 남들의 삶에 속아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남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내면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일상 속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보기 좋게 꾸며진 일상은 아니더라도 단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자신을 자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순자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바라기보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 낫다. 전환. 군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에 힘쓰고 하늘에 달린 것은 흠모하지 않기에 날로 발전한다. 소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버리고 하늘에 달린 것을 흠모하기 때문에 날로 퇴보한다. 천론편 7장.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몹쓸 짓을 했다면 맹자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순자는 아마도 천벌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벌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은 자연의 선한 이치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따라서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연결되었던 하늘과 인간의 고리를 풀고자 했습니다. 하늘은 하늘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으로 이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인간의 본성을 결정하는 인간 위의 하늘에서 인간과 관련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하늘로 놓아준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 본래 육아에서 하늘은 사람 위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자였습니다. 그러니 맹자는 선한 하늘에 반하는 악한 행동을 하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고 천벌을 내릴 것이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하늘과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하늘은 유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거랑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농사에 힘쓰고 절약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 없고 잘 먹고 잘 움직이면 하늘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늘도 재난을 당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마와 가뭄도 그런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도 그런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요괴도 그런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없다. 농사 같은 기본이 되는 일은 버려두고 사치만 부리면 하늘은 그를 부유하게 할 수 없으며 잘 먹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하늘은 그를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하늘도 그를 길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마와 가뭄이 오기 전에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가 닥치지 않아도 병이 나며 요괴가 나타나기도 전에 불행해진다. 순자, 철론편. 맹자와 달리 순자는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법칙이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서양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이나 혁신적인 논리였습니다. 순자는 일식과 월식이 생기고 절에 맞지 않는 비바람이 일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세상에서나 있었던 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말은 지금은 상식이 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순자가 공자, 맹자를 비롯한 모든 지식인이 인정했던 하늘의 지엄한 절대 가치를 단칼에 부정하기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단칼에 부정하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순자는 당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하늘의 반기를 든 순자. 하늘을 위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이 내린 물을 모으고 기르면서 제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늘을 따르고 기리기만 하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을 제어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때를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물건을 그냥 두고 단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능력을 발휘해 변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물건을 가지려 생각하면서 만물은 모두 자기 것이라 여기는 것보다 물건을 정리해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물건을 생성하는 자연을 단지 사모하는 것보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을 버리고 하늘만 생각한다면 곧 만물의 진정한 모습을 잃을 것이다. 순자, 철론편 11장. 순자는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늘과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정의했습니다. 순자의 주장을 들으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라고 말한 성철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순자는 하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무작정 하늘의 뜻을 기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던진 순자의 과감한 논리였습니다. 순자는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법칙이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순자의 사상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하늘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악하게 살면 천벌을 내리고 선하게 살면 복을 내려주는 권성징악의 선한 하늘이었습니다. 맹자는 그런 선한 하늘의 명령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 본성을 잘 따른다면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떤 못난 군주도 성선설을 믿는다면 훌륭한 명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왜 기존의 하늘의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학자로서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시대 말
서쪽 지방의 새로운 강국인 진나라가 법치로 무장해 천하를 무력으로 굴복시켰습니다. 맹자가 아무리 성선설을 외치고 다녀도 세상은 점점 더 극악무도한 전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순자는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세상에서 사람은 선하다 라고 외치기보다 군주와 백성을 바르게 이끌 현실적인 유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과 함께 천론, 즉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순자가 하늘에 대한 인식을 뒤집고 자연의 하늘을 말한 이유입니다. 삶은 마음먹기에 따라 변한다.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때를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늘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제어하면서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2300년 전 순자의 말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어 인생의 변화를 시도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의 삶을 천명으로 받아들여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사느니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 내가 원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면 나는 리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가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높은 산에 오를 때마다 그림처럼 흩어진 도시의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 그 안에 사는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줄여야 더 행복해집니다. 가장 돈 많은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딱 한 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딱 한 명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딱 한 명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권력이라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름다움이라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지혜라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다른 조건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간의 행복은 비교라는 창문 사이로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의 최고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99개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비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작고 슬프게 만드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비교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서 삶이 발전합니다. 오늘의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고 내일의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지난날 자신의 노력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발전하는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와 비교하고 내일의 나는 모레의 나와 비교하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삶이 피곤해집니다. 오늘의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고 내일의 나도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유가 생겨도 즐겁지 않습니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과 성과를 거두어도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더 좋은 성적과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은 모두가 불행한 사회입니다. 불행한 세대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결국 불행한 지구가 됩니다.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99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과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99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죽는 날 하루만 행복하고 살아온 모든 날이 불행해지는 방법과 죽는 날 하루만 불행하고 살아온 모든 날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기 믿음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단단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